우리 찬송가 우리 46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23장 말씀 23장 15절 16절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네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읽기 23장인데 오늘 새벽 말씀은 15절 16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범주를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륜,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만큼,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그만큼이나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큼의 삶을 우리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가 경험했던 그만큼의 삶을 사람들에게 또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살아온 만큼만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지 않게 여러 책들을 섭렵하고 책들을 보면서 내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상대방의 인생을 한번 보면서 또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좀, 내 삶의 범주를 뛰어넘어 보려고 많이 애를 쓸 겁니다. 그럼에도 내 입장, 내 삶의 경험들을 참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젊을 때 어렵게 삶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어렵게 인생을 살아온 삶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 더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더 헤아릴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엔 더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참 많다는 거죠. 자기가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고생하는 사람을 더 압제하고 더 빼앗고 더 억누르고 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읽는 책 중에 시 읽기 좋은 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한 150페이지쯤에 이런 내용이 글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찌질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있는 글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인간을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첫째,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사람. 둘째, 강자에게도 강하고 약자에게도 강한 사람. 세 번째, 강자에게도 약하고 약자에게도 약한 사람. 네 번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이지 훌륭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유형이다. 물론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것은 매우 힘들며 그러기에 그 수도 극히 적다. 원래 고귀한 것은 희소한 법이니까. 두 번째, 강직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좀 팍팍한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친구는 별로 없고 적이 많겠지. 정말 더럽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 것이다. 착하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들이 대체로 세 번째에 속한다. 특히 여린 것과 착한 것을 혼동하는 사회에서는 말이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본인은 스트레스가 심할지도 모른다. 굳이 따지자면 가장 인간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문제는 네 번째다. 이런 인간 정말 짜증난다. 이런 인간에게 당한 적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욕을 한바탕 해주고 싶어진다. 이 찌질한 인간아 라고. 막상 이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유형이라는 말인가? 양심상 차마 첫 번째라고는 말 못하겠다. 어쩌면 나는 살면서 때때로 스스로 개거품 물며 욕하는 네 번째였을지도 모른다. 너무 냉소적인 시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가 보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번째에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글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강자에게 강하고 또 약자에게 약한 사람, 아주 적은 수의 사람이 그런 경우가 일 것이고, 그 책을 쓴 사람은 자신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 아마도 자기도 그런 찌질한 사람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좀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그랬습니다. 종이 도망갔습니다. 주인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도망쳐 이스라엘 땅에 피난처로 삼아서 찾아온 도망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도망쳐서 이스라엘 나라 땅을 향해서 피난처로 삼아 도망 온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를 본국으로 소환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왜요? 피해서 왔단 말이죠. 약자입니다. 살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소환해서는 안 되고 소환하지 않으면서 착취와 핍박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약점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압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이들도 존중되어야 된다. 살 곳을 택하여 살도록 도우라. 도망자의 심정을 먼저 이해하고 따지지 말고 약점을 파헤치고 그것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그의 삶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사람들에게 건네는 교훈입니다. 설교입니다. 이들에겐 지금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이제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게 되겠죠. 그러면 도망자는 떠돌이 인생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고 땅에서 정착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과거 유목민으로 애굽에서 출애굽 도망자처럼 나온 그 인생의 삶을 모른 척하지 말라. 모른 척하지 말라. 너희들도 약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그렇다면 너희들이 약자였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과거의 때를 기억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앞으로 살 날이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른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떤 말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단호하게, 남에겐 넉넉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른으로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아마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강한 자에겐 강한 자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 살아라. 근데 이게 아주 적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게는 단호하게, 자신에게 단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남에게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거라. 이렇게 교훈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에게는 단호하면서도 엄격하게, 그러나 남에게는 넉넉하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반면 남에 대해서는 관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도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도록 어쩌면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계속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체로 다 자기 자신에게 후합니다. 남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관용을 많이 베푸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23장 9절 보면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해라. 엄격하게 해라. 단호하게 해라.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단호한 자세로 삶을 살아라.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넉넉함으로 대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주 이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감성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보이지 않는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어려우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순간순간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삶의 태반은 이 유물론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물질 앞에 무너지고 쉽게 권력 앞에 무너지고 때로는 쉽게 어떤 자기 자랑, 안위 이런 것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참 많죠.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하는 말씀 중에 강한 말씀 뭡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말할 때 두 주인,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엄격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면서도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라.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성적인 것을 넘어 책임감 넘어 매우 의지적인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의지적으로 감당할 때 그 사랑이 비로소 아름다운 그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성대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하라는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엄격한 마음을 갖는데 반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안단 말이죠.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엄격하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약함을 누구보다 자신이 아는 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약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 약한 내 모습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사랑할까?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을 내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대신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웃을 향한 마음, 약하고 왠지 부족하고 나처럼 나와 똑같이 그런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 그 약자에 대한 마음으로 대신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을 내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자신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한 적용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는 철저하면서도 단호하게 적용하되 남에게는 조금은 넉넉하며 너그럽게 적용하는 것. 이유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그런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가깝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멋있는 기업, 멋있는 가정, 어쩌면 멋있는 사회 문화, 멋있는 정말 세상이 보고도 놀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멋지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구현해 나가는 그런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에게는 단호하면서도 엄격하게, 또한 다른 이에게는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오늘 우리들,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듬고 살아가는 그 방식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권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더불어 함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회 현장마다 물권과 영권, 인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해서 귀한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 그 현장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